안녕하세요. 정영선 사모의 진리를 찾아서 채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진리를 찾아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언의 성취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몇 가지 이유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기상이변들이 이전과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폭풍과 함께 폭우가 수많은 도시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났는지 때 아닌 폭설과 우박이 쏟아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강추위와 폭염이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산이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은 육지와의 경기를 허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재난들이 우연히 발생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화하고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가 이 말을 기록한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들은 2025년 1월 1일 첫날을 맞이하며 새해라고 기뻐하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소망이 가득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한 새해는 세상이 열리고 처음 해가 뜬 후 점점 맑아져서 지치고 피곤함이 가중된 해였음을 지금의 자연 현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해 아래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온 인생들에게 더 높고 영원히 있을 것에 관하여 마음을 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해 아래 모든 피조물이 지치고 피곤하며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분께서 주신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충만케 다스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여 모든 생물을 부패 아래 떨어지게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을 범죄케 하고 아담의 권세를 가로챈 사단 마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임금이 된 사단 마귀를 사로잡고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였는데요. 그때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늙어가고 병들며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치자인 인간의 범죄로 땅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시려고 노아의 때에 홍수로 죄인들을 멸하셨어요. 노아라는 이름은 땅을 쉬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간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욱 악하여졌습니다. 이제 물론은 땅을 쉬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요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무서운 일들이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세상은 말세다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 때, 즉 서기 1년부터 말세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말씀하신 2000여 년 전부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고 2000여 년이 흘러간 지금을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인간에 관한 모든 계획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다가온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것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낡아져서 이제는 이곳 저곳에서 고장난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역사는 장차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으로서 복되고 영원한 새 창조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며 독생자와 같이 완전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제7천년기에는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을 등장시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1000년 동안 땅에서 번성할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모형 또는 설계도와 같이 보여주신 옛 창조의 제7일은 새 창조의 제7천년대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이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관점, 이 중요한 진실을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 진실은 이 구절 외에도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하실 마지막 때까지 굵직한 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그날에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후에도 930년을 살았다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죽은 자는 시신으로 관에 넣어져 무덤으로 갈 자를 가리키는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은 자들이 그 장례를 치르느냐고 반문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죽은 자들은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서 그들의 속사람, 즉 영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인데요. 범죄한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의 겉사람 생명을 살펴보더라도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날에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도 천년, 즉 하나님의 시각에 하루를 채우지 못한 채 하루살이처럼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졌으며 그가 죽던 해에 땅을 쉬게 하시는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중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무두셀라와 에녹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따라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실 부활 성도들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바벨론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사람들이 죄악에 깊이 빠져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의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을 버린 다른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방인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때가 아담으로부터 약 2000년,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틀이 지난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틀간의 이 기간을 초기 세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선민들마저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자 선민들을 이방인 나라에게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께서 오신 때까지 2000여 년을 중기 세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선민들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온 세상으로 쫓겨난 그들은 다시 2000여 년 동안 방랑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가 예언한 말씀에서 이틀 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2000년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말기 세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3일은 천년 왕국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서기 원년으로 계산하여 이틀이 지난 지금은 바로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난 2000년을 오늘과 내일이라고 이틀로 말씀하셨고 제3일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